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을 받자,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선 다해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기 또 원하시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최선 다해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변치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사랑하는지,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사랑한다면, 최선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로 감동받으시고 흡족하시고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모든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파트타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파트타임이 없어요. 베이케이션도 없어요. fully committed. 언제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사랑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할 테인데, 중요한 영역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4가지 영역들을 또한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영혼이,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거룩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나요? 죄와 싸우셨나요?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세요. 여러분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면,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계시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삶 속에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 알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원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죄와 단 한 번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이 본격적인 거룩의 프로세스를 시작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길 축복합니다. 죄와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씨름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그 죄와 씨름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해요. 좌절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실패하는 나에게 그 성령이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죄를 넘어서게 하세요. 넘어서게 하세요.
내가 계속해서 죄에 졌는데, 분명히 나는 패배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내가 그 죄를 안 짓고 있네? 이런 고백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되시길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다들 아시죠? Pilgrim's Progress인가요? 영어 제목이?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혹이 지나가요. 수많은 유혹이 지나가요. 저는 그 철로 역정이 우리의 신앙의 특성을, 신앙생활의 여정을 너무나 잘 묘사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러나 그 산 넘어 산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까닭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겠죠. 오르막길도 내리막길처럼 걷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선택할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가 싫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사실 문제는, 제가 염려하는 어떤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아직 이 싸움을 시작해 보지 않으신 분들, 혹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승리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특정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계신 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죄를 못 이길 거야. 난 죽을 때까지 이 죄에 눌려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박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더러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더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기지도 못할 싸움 시키셨겠어요? 이기지도 못할 싸움 싸우면서 고통만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거룩하라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내가 좌절하고 넘어졌던 그 죄의 이슈 앞에서 내가 또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에요. 영적인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트라우마. 오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기 위해. 온전하기 위해. 제가 가끔 성령이 충만하면 스피드 리밋도 지켜요.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키시죠? 다 지키시나 봐.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할 것인가, 기준을 드리자면 완전함을 추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좋아서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될 거 포기하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 있다면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잘라내야 할 것 있다면 잘라내시길 축복합니다. 버려야 할 것 있다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보지 말아야 할 것 있다면 차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거룩을 추구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내년 이맘때쯤 되었을 때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설교할 때만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나는 안 되는 경험만 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느덧 되어 있네요. 어느덧 내가 그 중독에서 해방되었네요. 어느덧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네요. 나 자유 얻었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다면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Sincerity. 진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그룹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 종교 엘리트들이었어요. Religious elite.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그 종교 엘리트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쯤 되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절대로 가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목회자가 아주 특정한 죄를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며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의 사역의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저의 사역의 경험을 based on 해서 그리고 많은 교육자분들의 삶과 기독교 역사를 토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든 권면을 통해서든 제자 훈련을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죄가 지적이 될 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진실하게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요. 반면에 아닌 척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이 교회 개척자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줘서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제 옆에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20대 젊은 청년이 동석하였습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함께 테이블에 앉은 사람끼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그 영역을 서로가 나누고 나의 vulnerability를, 연약함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름이 아이자예요. 이사야. 딱 봐도 믿음의 가정에서 큰 청년이겠죠.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astor, I am addicted to pornography. 저는 이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어디서 봤다고 이런 말을 하나? 그러나 그 청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었어요. 너의 그 인테그리티와 어니스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 죄를 극복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거야. 여러분, 빛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해주세요. 반대로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이런 약속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제가 막 가끔 째려본다. 왜 그래요? 눈이 작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째려보지 않습니다. 눈이 작은 걸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작아서. 예. 하지만 작아도 볼 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라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거나 또 그런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얼마나.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10분에게 말하면 한 분이 마음을 여세요. 나머지 9분은 마음을 닫으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재능이 없나? 나에게 권면의 은사가 없나 봐.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겠죠. 물론 잘하려고 해야겠지만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권면할 때 꼭 그 권면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진심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성장하더라고요. 관계가 가까워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왜 없으세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꽁꽁 싸매지 마세요.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래요.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래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빛 앞으로 나와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자고 했어요. 또 진실하자고 했어요. 세 번째,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과 마찬가지로 가고 서고가 항상 반복됩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언제 가야 하고 언제 서야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끔 신기하게 잘 맞추시죠. 원고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죠. 내가 어떤 디시전을 메이킹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는 것이죠. 묻고 계신가요? 묻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 왜 또 나에게 이러세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도 있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나도 없어졌지만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가사가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그렇죠? 이거 말하려고 그랬어요. 숨 쉬는 순간들도, 나의 호흡, every breath, 아까 우리가 every breath라고 했잖아요. 모든 숨 쉬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겨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첫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제가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나고 살아갈 때 전 이런 것까지 여쭤봤어요. 주님, 지금 오는 저 버스를 탈까요? 그 다음 버스 탈까요? 이런 것까지 여쭤봤어요. 너무하다 싶죠? 식당 가서 주님 저 뭐 시켜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질문했어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이 없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네 타고 싶은 거 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every moment I take, every breath I take,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철저히 겨냥하고 주님만을 바라봤을 그때 저와 주님의 사이가 인티머시가 가장 컸어요. 제가 주님께 느낀 감동, 은혜, 응답 가장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2026년도 준비하고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중요한 거야 말할 것 없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주님과 교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 AI 다 쓰시고 계시죠? AI 안 써도 구글 쓰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위기감이 있어요. 여러분 AI와 구글, 시리, 또 뭐예요? 삼성, 빅스비, whatever, 뭐가 됐든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알렉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할을 replace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성령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겨냥하는가, 이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자동화돼 가고 있죠. 모든 게 컴퓨터화돼 가고 있죠. 별로 생각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모든 게 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을 겨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고 세밀한 것까지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뭘까를 알려고 했어요.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삶이 바빠지니까, 자동화되니까, 편리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그 간절함이 적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겨냥하며 사셨나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얼마나 물으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다른 말로 교제하려고 하셨습니까?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가 1분 1초를 살아도 주님을 철저히 겨냥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사실 우리 표어 허공을 치는 소리예요. 공허한 외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삶을 한번 우리 살아보자고요. 이전에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의사결정 주님께 다 아뢰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기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버스 탈까요? 말씀을 안 하셔. 멍하니 40분 동안 서 있었어요. 누가 보면 바보지. 101번을 타든 107번을 타든 똑같이 내리는데 노선 똑같은 버스 있잖아요, 한국에는. 왜 그걸 안 타고 있어? 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 주님, 저는 진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해요. 저는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원고를 하나도 안 보고 있죠? 느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고가 오늘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이 안 주어져요. 오늘 4시까지. 4시엔 집에서 출발해야 5시에 사역자 회의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안 주어지는 걸 쥐어짠다 1번.
2번 성령을 의지한다. 2번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시죠? 지금 제 마음에 제 여기 심령 가운데 아까 제가 진실하자고 할 때 뜨거운 이 기운이 임했어요. 이것은 받은 자와 준 자만 아는 것인데 여러분께도 슬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있으신가요? 여백이 있으신가?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나 스스로 내리는 결정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주님이 일하실 여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신뢰하자고. 주님을 신뢰하시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뢰하느냐일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러분, 저는 건강한 신앙에는 분명히 인간의 책임과 열심과 또 전심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오해를 이러한 인간의 책임이 동반하기도 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99를 하시고 나는 1을 하는 거야. 맞을까요? It may sound right. 하나님 99하고 난 1하고 우리 교회 LMC 들으신 분들은 다 이게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100을 하시고 나는 0이 아닌 0을 한다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영역은 사실 인간의 수리적인 어떤 표현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으로 다 파악될 수 없는 신비의 압도적인 영역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때로는 믿음입니다.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스피드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스피드. 빨리,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기까지는 멈춰서 있겠다. 그러다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뒤처질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많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 대학을 졸업할 때 곧장 유학 가고 싶어서 정말 너무 미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간증을 여러 번 했으니까 아시죠? 근데 주님이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살며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데 제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 통역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통역됐냐면 주님 저 유학 보내지 마세요. 그 제가 그 살며시 잠이 드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살며시 잠이 들 때 피곤할 때 얼마나 그 잠이 달콤합니까? 그 달콤한 잠이 제 육신에 막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 제가 저 유학 보내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유학을 가고 싶은 이 이성적인 생각이 번쩍 일어났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 왔습니다. 오고 싶었던 그 시간 지나서 한 5년 뒤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유학을 올 때 제가 꿨던 꿈이 있어요. 대전늘사랑교회 특세 때 기도하다가 본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꿈 같은 게. 꿈속에서 제가 혼자 어딘가를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어요. 가서 소위 말해 개고생을 하는 꿈이었어요.
개고생을 하고 거기서 해야 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처량하게 돌아오는 그 장면이 딱 보였어요. 그 두 번째 장면, 제가 이제 거길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시간을 한참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저를 도와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저의 아내죠. 꿈속에서 근데 그렇게 나중에 해석이 됐죠. 그리고 이게 마차가 타고 와요. 그 백설공주 탄, 왜 디즈니월드 이런 데 가면은 백설공주 탄 그 호박마차. 백설공주 맞나요? 거기 호박마차가? 신데렐라인가? 신데렐라죠. 아, 죄송합니다. 디즈니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신데렐라 탄 그 호박마차가 탁 와요. 근데 그 호박마차 안에 아기가 2명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첫째만 있었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둘째가 임신됐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얼마 뒤에 보니까 임신된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미국 와서 낳았죠. 그래서 제가 그 마차를 올라타서 우아하게 어딘가 가는 그 꿈을 꿨어요. 예. 미국에서 뭐 우아하게 지내진 못했지만 눈물 나게 고생 많이 했지만 돌아보니까 그래요. 혼자 왔으면 더 큰 고생만 하고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한 줄 믿습니다. 완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고 가실 거예요. 우리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전적으로 신뢰해 봅시다. 완벽하게 신뢰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끝났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참 불안하고 떨리고 근심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제가 다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노력하였어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저 주님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했더니 주님이 저를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제 삶을 복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주님을 영원히 신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